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palmday.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보여주셨던 날이죠. 그날 이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주님의 행적이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1년 중에서 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성가대 나와서 종료주의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종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9장 이후에 지난 시간부터 들어왔습니다. 자, 계시록 19장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길게 늘려서 볼 얘기가 아니에요. 순식간에 오셔서 일식간에 심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심판하는 대상이 누구였냐? 주님 재림하기 한 일에 전에 등극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 즉 7번째 짐승의 나라와 그 짐승의 나라에 살고 있던 모든 불신자들과 그리고 사단 마귀를 재림해서 동시에 순식간에 번개처럼 진멸해버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짐승이고 마귀고 불신자고를 그냥 한꺼번에 진멸을 했는데 짐승이 진멸하는 내용을 19장 전체에서 길게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장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사단 마귀가 진멸되는 장면을 20장 전체에 기술을 했어요. 왜 순식간에 번개처럼 진멸하는 그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 마지막 때, 즉 한 일의 기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미혹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주님을 맞는 성도들에게 영적 정보를 주고자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다고 해서 주님 재림의 역사가 길게 역사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짐승이 어떤 상황에서 진멸을 했고 또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인류 역사에 존재하다가 진멸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얘기를 이 기술된 대로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진멸하는 장면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도 있는데 그 중에 반추된 부분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다가 이렇게 멸망했다 하고 사단 마귀에 대하여 반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반추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갖고 천년왕국이라는 이단 사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하여 알아보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어휘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어휘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정돈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둘째 사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뭘 생각하게 되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이라는 말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다음에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돼요? 아,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둘째 부활이라는 것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되죠. 물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는 말과 첫째 부활이라는 어휘만 썼지 그 이외에 다른 어휘는 안 썼어요. 이 두 어휘를 분명히 인식을 하면 첫째 그랬을 때 두 번째, 두 번째 그랬을 때 첫째에 대하여 우리가 자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이 동일한 어휘가 쓰여진 용례가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것부터 제가 살펴봅니다. 유다서 12절에 있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는 말이 나와요. 사단 마귀에 대한 묘사였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말라버린 열매 없는 가을나무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죽고 또 죽어라는 말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헬라어죠. 디스 아포스 데스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가 두 번이라는 뜻이고 아포스 데스코라는 말이 죽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죽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말로 계시록에서는 썼던 거예요. 자, 신약은 이제 그렇게 썼던 거고 구약은 어디서 썼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명을 하나 줄 때 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해요. 무투타 무투. 그러니까 무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죽는다는 뜻인데 죽고 또 죽고 그래서 무투타 무투. 그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번역을 했던 것뿐인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벌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리고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죠?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그대로 멸망하여 유황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는 둘째 사망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라니까요. 지금 계시록에서 사단을 진멸할 때 그가 둘째 사망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단만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아담의 후예인 불신자는 이대로 살다가 자기 수완을 마치면 그냥 유황불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미 정령 죽을 자가 됐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 그리고 그 후예가 다 그 죄를 원죄로 받고 죄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이걸 몰라요. 모를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없어요. 그냥 죽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의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을 자로 떨어질 거를 하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알았어요. 알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알지. 고린도전서 2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사단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만세전에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이 정령 죽을 자의 자리로 떨어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아담을 살려야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아담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엄청난 뜻을 품고 아담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령 죽을 자가 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한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가진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죽어있는 내가 내 뜻과 내 원함과 내 노력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연히 없어요. 물을 것도 없어. 그건 당연히 없는데 내가 지금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누구 힘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나야 할 죄인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나야 할 죄인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살아나면 그 살아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즉 살아난 자는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라고 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살아난 자에게.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믿는다고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살아난 원칙의 얼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려놓고 살려놓은 자에게 하나님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한 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건 EQ의 문제지 IQ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일반 언어가.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태양이 저 동쪽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태양이 동산에서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달을 봅니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맞아요? 아, 태양이 그 차디찬 달을 비치니 반사하여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달이 참 밝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같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말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EQ와 IQ를 가진 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한 얘기단 말이에요. 원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려서 생명 주어 믿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명한 거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난 걸 성경은 뭐라고 한다?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첫째 부활.
원래 죄인된 자는 이제 정령 죽은 둘째 사망에 떨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영이 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살렸는데 일단 뭐만 살렸다? 영만 살렸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지만 너희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만 살았다? 영만 살았어요. 몸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수한다면 죽고 말아요. 그게 첫째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에서 이제 비로소 첫째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잔다라 그래요. 잔다. 성도들에게만 있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수한이 다 끝나서 몸이 노쇠해지면 죽는 것, 그거를 첫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반 죄인들에게는 없는 죽음이에요. 벌써 뭐가 시준돼요? 살아날 게 시준되고, 우리의 몸은 언제 살아나냐? 그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시켜준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0절 다음 절에 이어서 나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 우리 죽을 몸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모든 죄인들은 다 둘째 사망에 떨어진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 생마감하면 그냥 유황불이에요.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지옥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서 생명 주어서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그 생명 가진 자들이 생명 갖고 주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나왔어요. 즉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 거를 뭐라 그런다?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 그렇게 해서 된 자는 영만 일단 살아서 주님 재림하는 날 몸도 살면 그때 몸이 살아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된 상태.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영생을 갖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둘째 사망, 유황불이 관계가 없는 자가 됐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둘째 사망과 관계가 없다. 우리는 영생으로 이어질 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짐승이 죽는 장면을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을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 대접기왕 때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자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의 영이 아마겟돈에 집결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집결한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해갖고 그들을 진멸해버렸어요. 어떻게 진멸했냐면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해서 주님이 재림해갖고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기에 붙어서 불신자로 살고 있는 모든 자를 그냥 일시에 진멸해갖고 둘째 사망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보내버렸다 하는 얘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기품에 대하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고 예언을 이미 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됩니다. 그렇게 멸망이 될 때
이 바벨론 제국이 유브라데강 가운데 여의도처럼 섬해진 성이었어요. 물 가운데 섬처럼 있는 성은 도무지 공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이었는데 고레스가 그 강물을 습지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마르니까 수문을 통해서 들어가갖고 바벨론을 점령해버렸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와 바사 나라를 세울 때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몽땅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뭐에 대한 모형이에요? 바로 주님 재림했을 때 모형이라고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자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것들을 진멸시키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과 새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모형으로 바벨론과 고레스의 얘기를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담아줬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이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아마겟돈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 음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마겟돈에서 풀면 알 무깃도인데 무깃도의 산, 알이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깃도의 산에 모였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형에서 무깃도는 전쟁을 늘 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깃도에 무슨 산이 있었을까? 그게 바로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멜산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죠. 그래서 그 전투를 들어가 보면 얼마나 분명하게 주 믿는 성도들이 승리하는가에 대한 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상 18장 19절 이하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을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갈멜산으로 모여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를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40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냇가에 데려다가 몽땅 죽이니라. 된 전투였단 말이에요. 자, 아합이 아세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를 잔뜩 불러다가 온 세상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때 엘리야 혼자 독단적으로 아합에 대항을 했어요. 대항을 해갖고 너희들 선지자 다 갈멜산으로 오라 그래라. 나도 가겠다. 그러니까 가갖고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하고 바알 선지자 850인과 엘리야 하나 1대 850이 싸웠어요. 그랬는데 둘이 싸우나요? 아니요. 바알 선지자가 믿는 그 우상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싸움이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원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 역사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판판이 당해갖고 진멸을 뿌리고 말았던 거잖아요. 그 얘기가 갈멜산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강포를 너에게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우고 능력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를 교훈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훈대로 언제나 승리는 여호와에게 있지요.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아마겟돈, 즉 갈멜산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한 소위를 알란 말이에요. 바로 이 갈멜산 전투의 그 원리를 네가 다시 되뇌어서 지금 극심하게 너희를 강포를 행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 공포를 넉넉히 누르고 이겨 믿음 지키고 승리하라라는 의도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지금 짐승이 진멸하는 내용을 19장에 길게 서술하여 우리에게 준 거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짐승은 순식간에 번개처럼 딱 없어지는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다분히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진멸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순식간에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물과 유황불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진멸된 곳이고 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단 마귀가 주님 재림하니까 그냥 바로 진멸해서 불못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 따지고 자시고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담아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왔대. 요 얘기에서 벌써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지금까지 옥에 갇혔었나? 맞아요. 옥에 갇혔었어요. 옥에 갇혔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들어가 보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암시와 같은 이런 교훈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을 묶어놓고야 그 집에 있는 것을 뺏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줬어요. 자, 이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사단을 결박하는 장면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준 암시와 같은 교훈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이루실 때 어떻게 그 역사를 하시냐면 사단의 깊은 데까지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세요. 거기서 사단을 진멸하여 결박을 해버려요. 사단에게 볼모 잡혀 있던 내 백성을 다 꼬집어내와서 승천하신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영적 실상을 설명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 된 영적 사실을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편 68편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보겠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깨트리고 내려가기 위해서 자기가 사망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원래 사단은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갖고 인류를 그동안 옥죄어 왔었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였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사망이 무서워갖고 사단에게 짤짤매면서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망 세력을 깨트리려고 사단 지역으로 사망을 경험하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강한 자니까 그 집 주인을 결박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에게 볼모 잡혀 있는 우리를 다 구해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교사해갖고 사망의 자리로 끌고 내려와서 그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하나님께 안 보내던 자란 말이에요. 즉 유괴범과 같은 자가 누구냐?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 세력을 가지고 위협을 해갖고 붙들고 있었다고요. 그게 영적 실상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망 깨트리고 내려가서 그놈 결박하고 우리를 구해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잃었던 영생을 이때 되찾는 겁니다. 요 그림이 창세기 14장에 한번 그려줬었어요. 역사적 사건으로. 그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는 장면이 이어져요.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으로 길리운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18절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해서 11조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지방에 맹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맹주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14년간 자기 휘하에 놓고 빡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몇몇 나라가 난 네 밑에서 식민지 노릇 못하겠다 하고 반발을 하니까 그돌라움이라는 놈이 그 반발하는 나라에 들어가갖고 그래갖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인민들과 재물을 몽땅 끌고 지 나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건 불신자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사실 뭐 우리가 뭐 상관할 거가 아닌데 문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던 롯이 잡혀갔다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듣고 아니 롯이 그돌라오멜 전쟁에서 애매히 붙들려 갔다며. 그랬대. 그래? 그러면 내가 못 갈 수가 없지. 그래갖고 318안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그돌라오멜을 진멸해버리고 롯을 구해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롯만 구해온 게 아니라 잡혀간 모든 인민과 재물을 다 찾아갖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찾아갖고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뺏어가지고 온 것 중에 좋은 것으로 멜기세덱에 11조를 하였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진영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볼마 잡혀 있던 내 백성을 구해내온 얘기에 대한 모형을 담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318인의 사병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그돌라오멜을 파하고 왔다 하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돌라오멜은 그 지역의 국가의 맹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아브라함이 318년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멸망시키고 뺏어왔다는 게 말이 돼요? 우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사건에 무엇을 지금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진영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몽땅 끄집어내왔다를 설명하기 위하여 담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건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318인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장. 자, 이스라엘 사고는 숫자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셋 그러면 셋, 100 그러면 100이라는 이제 서수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숫자 자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어떤 뜻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뜻이 돼요. 3이면은 방패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방패는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100은 메아라는 뜻인데 높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은 아사르인데 이게 11조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8은 미크라인데 이것은 이제 큰날 대명절이라는 뜻과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을 인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야 하고 하나님이 취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말이에요. 이 미크라가. 여러분 미크라는 다 알죠? 제가 계시록하면서 여러 번 미크라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318인의 내용을 압축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68편 18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자고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방패가 망대,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그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라. 요 말이 318에 다 들어가 있어요. 패역자 중에서 또 사람에게서 뭘 받으신다? 잃었던 영혼을 도로 받으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살렸다는 뜻이잖아요. 영생 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원래 목표가 뭐예요? 내 새끼와 함께 거하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머리가 되고 너희는 내게 붙은 깃재가 돼서 한 몸 이루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즉 대회 소유된 백성, 그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단의 진영에 내려가서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를 빼냈다는 영적 실상을 우리 보고 알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그때 결박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서 사단의 역사가 없었나요? 결박됐으니까 없어야지. 아니요. 사단은 계속 역사를 했어요. 그럼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결박이라는 것은 다시는 주 믿는 백성을 주 안 믿는 백성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결박을 했다는 의미의 결박이에요. 자, 보세요. 사단이 엄한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가서 그를 성공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망의 자리로 미혹해서 끌고 내려왔어요. 성공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이룬 이후부터는 내 백성을 성공적으로 안 믿는 자의 자리로 끌고 내려갈 수가 없게 하신 것, 이게 결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내 백성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결박했다는 의미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거를 우리의 상식에 실어서 알려줬어요. 만유의 하나님 손에 있는 자를 누가 감히 뺏어가겠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사단은 악한 자로서 우리에게 나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기록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으르렁거릴 수는 있어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를 사단이 어찌하지 못한다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게 결박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결박을 풀어줘요. 왜 풀어줄까? 이젠 미혹해도 좋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하나님의 정한수가 다 찼기 때문에 사단을 풀어줘도 누구 가서 미혹할 자가 없어요. 세상에는 몽땅 불신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미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미혹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정한수가 다 찼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불같이 내려와서 번개처럼 진멸해버리는 것으로 끝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얘기지만 이 원리를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이거예요. 왜 알아야 돼요?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반, 후 3년반이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미혹이 역사하는 그 시기를 성도들이 통과해서 오시는 주님 재림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믿음 지키고 오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강건해야지. 강건하다는 게 뭐예요? 알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모르는데 강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알미예요.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실상을 알고 넉넉히 이겨라,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 마귀를 멸망시키는 장면을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20장에 이렇게 길게 담아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잃었던 영생을 되찾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하여 되찾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되찾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수완 동안 잘 갖고서 우리가 이 땅 하직하고 주님 맞는 그날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드려야 될 자들이에요. 그게 아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모형 속에 있는 11조 개념이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받으소서라는 얘기잖아요. 11조는 누가 받나요? 레위 지파가 받죠.
근데 레위 지파가 11조를 왜 받나요? 회막일의 수고값으로 받죠. 자, 그럼 그건 모형이었죠? 실제로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받나요? 자기 백성의 영혼을 받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회막일의 수고값, 십자가 대속의 분깃, 이게 11조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실 당연한 11조잖아요. 그 얘기가 이사야서 53장에 기막히게 서술되어 있는 거.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의 형태로 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가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분깃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이게 11조예요. 즉 아버지가 내게 준 영혼을 다시 갖고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서 죽으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 외친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가 뭐였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었잖아요.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기쁘게 예수님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아름답게 가꿔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된 얘기를 우리 보고 알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오해한 내용이에요. 그걸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면 천사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같이 들리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해갖고 용을 1000년 동안 잡아 가뒀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좌들과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말이 또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해갖고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붙들어 매놓고 이제 성도들을 다 모아갖고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한대, 이 땅에서.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면서 된 7절 이하의 순식간에 될 일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반추해 주는 장면이라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낮은 곳에 내려가서 사단 결박하고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해석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놓고 가로 열고 뭐라 그랬어요?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 믿고 이미 죽은 자들은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살아서 주를 믿고 있는 우리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데 그 왕노릇이 어떤 왕노릇이냐? 6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다? 제사장으로서의 왕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무슨 뜻이에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사역하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우리를 정의하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직함을 줘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함을 줘요. 왜 준다고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전케 하려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즉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귀한 은혜를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죽여 희생함으로써 상대방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길은 어찌하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에게 가서 천성의 소망을 알려주고 하기 위하여 애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던 모습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뭘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무슨 네로 황제처럼 그렇게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1000년간 제사장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청지기 사명을 다하면서 살다가 주님 재림을 맞는 자로 부름받은 자다 이 뜻이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고 주님 재림이 이어지는 얘기잖아요. 자, 이러한 얘기는 성경이 기록하는 기록 패턴이에요. 성경이 기록하는 기록 패턴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중요할 때마다 반추하고 중요할 때마다 강조하고 하는 식으로 기록된 게 성경의 기록 패턴이에요. 요걸 언제 발견했냐? 예수 믿는 자들이 극심한 환난을 겪은 초대교회 300년 때 빅토리아누스라는 신학자가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그가 정의를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갖고 읽어라 하고 어떤 도트린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은 반복 강조 진행형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 recapitulation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recapitulation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 기조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여지없이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오늘 읽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만 해도 지금 성경이 반추하고 반복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오해하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엉뚱한 대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자, 원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약을 지나고 신약을 지나고 주님 오기 한 이래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요. 그래서 한 이래라는 극심한 환란기를 통과하지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통과할 때 주님이 재림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얘기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제자들과 40일간 보내고 나서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약속한 유일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올라간 그날부터 무슨 순서만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다시 올 재림의 순서만 남겨준 거예요. 그렇게 된 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뭐 복잡할 게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온다고 분명히 약속해 줬지. 그래, 다 알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을 베드로 사도가 언제 썼어요? AD 70년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이 예루살렘 한 바퀴 돌기 전에 내가 올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올라가셨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 바퀴 도는데 뭐 한 이틀이면 돌거든. 그런데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안 온단 말인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 바퀴 돌기 전에 오겠다는 얘기도 이제 하나님이 아주 극심한 그 시크릿을 거기 담아준 얘기예요. 자, 예루살렘이 한 바퀴 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을 출발해 갖고요. 복음이 서진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일본으로,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해서 저 한 바퀴 삥 돌아서 마지막 중동 지나면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 한 바퀴 돌면 내가 오리라 하는 그 얘기랑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로 보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거의 가까웠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복음이 삥 돌아서 한국 지나서 중국까지 가갖고 마지막 이슬람 세력권 중동만 지나면 그냥 예루살렘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이 예루살렘이니까. 그렇게 지금 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 때도 요거를 온전히 이해 못해갖고 아니 오신다는 주님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예수님 한 바퀴 돌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1000년이 지났어. 1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오지? 20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네?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뭐 다른 게 있어요? 주님 온다고 약속해놓고 올 날짜는 나만 알아. 그렇게 시크릿으로 감춰놓고 그리고 계속 안 오시니까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하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느닷없이 한 얘기가 뭐냔 말이에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할 때 주님이 도적같이 와서 하늘과 땅 뜨거운 체질에 녹아 없애버리고 그냥 순식간에 짓내려버린다. 이렇게 이어진 얘기잖아요. 그거 다시 보자고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하니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천성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하는 상황으로 쭉 오다가 격그리서 3번 징조 딱 보여주고 마지막 한 일에 성도들 알 수 있도록 징조 몇 개 주고 그리고 즉시 그냥 재림하면 끝이에요. 하늘과 땅은 그냥 체질이 녹아서 없어지고 우린 끝이에요. 자, 그런데 전천년이라는 이 잘못된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구약지나 신약지나. 그리고 주님이 재림한대. 그리고 1000년을 지상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왕국을 지낸대. 그리고 나서 끝이 난대. 그러면 성경 어디를 봐도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하고 오면 끝이다 말이야. 오면 끝이다. 거기에 1000년왕국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틈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종일관 하는 얘기가 뭐냐? 불신자들은 우매하다는 거예요. 우매하다. 기본적인 상식의 틀마저도 무너진 자들이에요.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냐? 반복, 강조, 진행형으로 기록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틀은 아주 간결해요. 너희가 정령 죽을 자가 돼서 이대로 살면 그냥 지옥이다. 그런 가운데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다? 오직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했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종일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 얻었다가 전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가도 그 얘기, 신약에 가도 그 얘기, 마지막 때에도 그 얘기, 짧고 굵은 기조 하나를 가지고 성경이 지금 쭉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각 사건 모형마다 무엇을 강조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강조할 밖에 다른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고 또 간추하고 강조하고 간추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의 기록 패턴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굵은 믿음의 기조를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이 강조를 할 때는 우리도 어텐션을 해야 돼요. 왜 강조를 할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어텐션을 해서 주님이 포인트로 심어준 것을 우리가 취하고 해서 날마다 믿음을 키워서 끝날까지 가자 하는 얘기예요. 천성에 여지없이 우뚝 서는 우리가 되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이라는
아주 귀중한 영적 원리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렇게 세세히 우리가 도무지 미싱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감사를 드리오며 마침내 하나님의 성산에 우뚝 서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하오며 또 주님 재림하는 그 시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번개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심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지식이 우리의 언행의 삶 가운데 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